그날 시간은 멈췄습니다. 바람도 종소리도 사람의 숨결도 모두 멈췄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의 제단 위에서 단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교황 레오 14세. 그의 손엔 성배가 있었고 그의 눈엔 하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분 동안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바라보았고 하늘은 그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땅은 하늘을 만났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바티칸의 새벽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공기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색 대리석 위로 향의 냄새가 천천히 번지고 제단의 초들은 가늘게 흔들렸다. 제단 위에는 하얀 제의가 걸려 있었고 금빛 성배가 조용히 빛났다. 창문 너머의 햇살은 돔을 통과하며 제단에 닿았고 먼지 입자들이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빛을 바라보지 않았다. 모두의 시선은 단 한 사람, 교황 레오 14세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는 제단 앞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오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인간의 시선이라기보다 무언가를 예감한 영혼의 눈이었다. 11시 23분. 종소리가 울리고 성가대의 마지막 음이 공중에서 사라질 때 교황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의 입술이 열렸다. Hoc est enim corpus meum. 이것은 내 몸이다.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경당 전체를 울릴 만큼 깊었다. 그가 성체를 들어 올렸을 때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향의 영이는 멈춰 있었고 촛불의 불꽃은 흔들림을 잃었다. 마치 세상이 숨을 죽인 듯했다. 교황의 시선은 성체를 넘어 하늘로 향했다. 천장의 모자이크를 넘어 금빛 돔을 넘어 인간의 눈이 닿을 수 없는 차원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단순한 집중이 아니었다. 그것은 응시였다. 하늘과 마주하는 응시였다. 사제들은 고개를 숙였고 추기경들은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눈을 감지 못했다. 그 순간은 너무도 조용하고 너무도 강렬했다. 한 분이 흘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두 번째, 사제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세 번째, 교황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두 손은 성체를 든 채 완벽히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시선은 하늘에 머물러 있었다.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했다. 네 분이 되었을 때 사라 추기경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그가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다. 교황의 얼굴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눈물은 조용히 흘러내려 제2의 어깨를 적셨다. 그러나 그 눈은 감기지 않았다. 열린 채로 위를 바라보며 그분은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느꼈다. 그 시선이 닿은 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신성한 존재, 하늘의 비밀, 시간의 저편에서 온 어떤 빛. 다섯 번째, 공기의 밀도가 변했다. 경당 안의 온도는 변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심장은 빨라졌다. 한 신부가 십자가를 그렸고 다른 이는 숨을 참았다. 그때 교황의 얼굴빛이 변했다. 그 표정에는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인간의 얼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복합적인 표정. 여섯 번째, 그의 두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 떨림은 공포의 떨림이 아니었다.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함 앞에서 몸이 스스로 반응하는 떨림이었다. 그 순간 제단의 십자가가 빛을 내뿜었다. 누군가는 그것이 촛불의 반사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있던 사라 추기경은 달랐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건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배에서 흘러나온 빛이었고 그 빛이 교황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금빛도 흰빛도 아닌 시간의 색이었다. 인간의 언어로는 묘사할 수 없는 빛이었다. 일곱 번째, 모든 것이 멈춰 있었다. 세상은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았다. 제단의 꽃집도 향의 영이도 사람의 숨결도 멎었다. 오직 눈물만이 흐르고 있었다. 교황의 눈물은 끊임없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은 제단의 대리석 위에 떨어져 작게 번졌다. 그때 한 사제가 속삭였다. 그분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 안에는 오직 신의 존재만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7분이 끝나는 순간 교황의 눈이 천천히 깜빡였다.
마치 먼 길을 다녀온 사람처럼 깊은 숨을 내쉬었다. 떨리는 손으로 성배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성체는 다시 제단 위로 내려왔고 그는 무릎을 꿇었다. 돌바닥에 닿는 무릎의 소리가 경당 안에 퍼졌다. 그것은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이 다시 닫히는 소리 같았다. 교황은 머리를 숙인 채 울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울렸다. 그 울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시였다. 눈물이 증언하는 계시였다.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사제들은 숨을 죽였고 추기경들은 눈을 감았다. 오직 향의 영이만이 천천히 움직이며 마치 하늘의 문이 서서히 닫히는 듯한 모습을 그렸다. 7분의 시간은 끝났지만 아무도 그것을 끝이라 부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7분은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제단 위의 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현실의 공기가 돌아왔다. 하지만 경당 안의 모든 이는 여전히 멈춰 있었다. 누구도 일어서지 않았다.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눈을 가렸고 누군가는 성호를 그었다.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모두가 알았다. 지금 본 것이 단순한 신비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신의 개입이었다는 것을. 교황은 제단 앞에 머물렀다.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다. 추기경 사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아직도 그 빛 속에 있는 사람처럼. 그는 천천히 일어나 성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도미누스 아데스트. 주님이 여기에 계신다. 그 말에 사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들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침묵이 대화였다. 미사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경당을 떠나지 못했다. 바깥의 태양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그 7분이 영원히 새겨져 있었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그분이 본 것은 하늘이었을까 아니면 미래였을까? 또 다른 이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마도 둘 다였을 겁니다. 그날 밤 교황은 방으로 돌아와 홀로 기도했다. 작은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 7분이 다시 떠올랐다. 빛, 침묵, 눈물, 그리고 하늘의 시선. 그는 무릎을 꿇고 짧게 기도했다. 주님, 제가 본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 기도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과 순종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다시 눈물이 흘렀다. 자정의 종소리가 울렸다. 바티칸의 밤은 길고 무거웠다. 교황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성 베드로 대성당의 돔이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알았다. 그날 일어난 일은 단순한 순간이 아니라 어떤 시작이었다는 것을. 세상은 아직 모른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늘이 말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말은 결코 가벼운 약속이 아니라 다가올 시대의 서막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레어 14세의 눈빛은 달라졌다. 미사 때마다 그는 제단 앞에 오래 머물렀고 그 침묵은 더욱 깊어졌다. 사람들은 그를 눈물의 교황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절망이 아닌 확신이 있었다. 그는 그날 본 것을 잊지 않았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빛, 멈춰있던 시간, 그리고 신이 세상에 내린 첫 신호, 그리고 시간이 멈추었던 그 자리에는 아직도 어떤 질문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적의 순간이었을까? 아니면 하늘이 인류에게 내린 첫 번째 경고였을까?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올 때까지 바티칸은 침묵했다. 경당의 문은 닫혀 있었고 아무도 그 안의 공기를 다시 마시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새벽 3시 문이 열렸다. 흰옷의 시종들이 조심스럽게 제단을 정리했다. 성배에는 아직도 교황의 손자국이 남아있었다. 작은 물방울이 말라붙은 자리, 눈물처럼 보였다. 그들은 그 흔적을 지우지 않았다. 그날의 공기를 그대로 남겨두려는 듯. 교황 레어 14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지 3시간이 지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의사가 불려왔다. 교황청 주치의인 우스페알디 박사였다. 그는 노련한 신경학자이자 의학적으로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성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는 최대한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교황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피로가 있었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좋소. 바로 그 자리에서 의료 장비가 설치되었다.
심전도, 혈압, 뇌파 측정기, 조용한 기계음이 방 안에 울렸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모두 그 7분을 보지 못했지만 이야기를 들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더군요. 한 간호사가 속삭였다.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다른 이가 대답했다. 신경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는 가능했죠. 검사는 길게 이어졌다. 혈압은 안정적이었다. 심박수도 규칙적이었다. 뇌파는 오히려 놀랍도록 평온했다. 스트레스나 쇼크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우스페알디 박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해가 되지 않는군.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천변화나 혈압 상승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네. 그는 다시 기록을 확인했다. 성하, 혹시 의식을 잃은 적이 있으십니까? 교황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나는 깨어 있었소. 하지만 다른 곳에 있었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멀리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의사는 펜을 멈췄다. 다른 곳이라니요? 교황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성 베드로의 돔 위로 아침 햇살이 떠오르고 있었다. 당신은 의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설명이 의미를 잃소. 우스페알디 박사는 그 말을 받아 적지 못했다. 그는 그저 한 인간으로서 그 침묵을 바라보았다. 정고가 되자 추기경 사라와 밀러가 방을 찾았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인사를 올렸고 교황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라는 입을 열었다. 성하,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교황은 대답 대신 손을 들어 보였다.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본 것은 단어로는 담을 수 없네. 그의 눈동자가 빛났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리. 그것은 죽음이 아니었고 환상이 아니었으며 무엇보다 병이 아니었네. 그날 저녁 교황청은 비공식 발표를 냈다. 교황 레어 14세는 건강하시며 신체적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낳았다. 언론은 7분의 정지, 성체 중단 사건, 교황의 침묵이라 불렀다. 전 세계의 기자들이 로마로 몰려왔다. 그러나 경당의 문은 굳게 닫혔다. 바티칸은 침묵을 선택했다. 며칠 뒤 밀러 추기경은 교황의 허락을 받고 신학자들과 의료진을 불러 모았다. 회의실 안에는 2가지 언어가 공존했다. 과학의 언어와 신앙의 언어. 한쪽에서는 뇌파,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이 논의되었고 다른 쪽에서는 성체, 현존, 계시가 언급되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이 있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초자연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젊은 의사가 말했다. 아마도 뇌의 일시적 정지나 깊은 몰입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라 추기경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당신은 그 순간의 빛을 보지 못했소. 나는 보았소. 성배에서 나온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소. 그리고 그 빛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소. 방 안은 조용해졌다. 과학자들은 눈을 피했고 신학자들은 눈을 감았다. 교황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모두가 그를 느꼈다. 마치 그가 여전히 그 빛 속에 머무는 듯한 존재감. 밀러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하나의 단어로 규정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기적이라 부를 수도 단순한 현상이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계시의 방식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다. 그날 밤 우스페알디 박사는 혼자 자신의 기록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가 평생 믿어온 의학의 경계가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본 교황의 눈빛을 떠올렸다. 나는 깨어 있었소. 하지만 다른 곳에 있었소.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의 의식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의 어둠이 성당의 십자가를 덮고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생각이 떠올랐다. 어쩌면 과학이 아니라 겸손이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며칠 후 교황은 처음으로 그 사건에 대해 짧은 언급을 했다. 아침 미사 후 그는 조용히 말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그것이 기적인가, 병인가.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리. 그것은 만남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순간 인간의 언어는 침묵하고 의학은 멈춘다. 그의 말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기억했다. 그날 이후 신학자들은 현존의 침묵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인간의 몸이 완전히 멈춰도 영혼은 여전히 활동하는 상태. 그것은 죽음도 병도 아닌 하늘의 접촉이었다. 그리고 교황의 칠부는 그 정의의 시작이 되었다. 그러나 모든 이가 믿은 것은 아니었다. 몇몇 기자들과 학자들은 여전히 냉소적이었다. 광신적 해석이다. 인간의 뇌는 놀라운 환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한 평론가는 말했다. 그의 눈물이 신경 반응이라면 기적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그런 말들은 곧 잦아들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직접 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의심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사라 추기경은 언론의 질문에 단 한마디로 답했다. 그 빛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기사보다 더 오래 남았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은 점점 잊히는 듯 했지만 바티칸 내부에서는 오히려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났다. 신학교에서는 성체 신학이 다시 중심이 되었고 젊은 사제들은 성체 안의 신비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교황은 매 미사 때마다 성체를 들고 오래 침묵했다. 어떤 날에는 3분, 어떤 날에는 5분. 사람들은 그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이 가까이 다가오는 신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우스페알디 박사는 여전히 교황의 주치의로 남았다. 그는 종종 회의록을 정리하다가 손을 멈췄다.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가 본 것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분의 뇌파는 죽음의 패턴이 아니었다. 오히려 살아있는 자 중 가장 안정된 상태였다. 그는 중얼거렸다. 만약 그가 그 순간에 신과 대화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질병이라 부를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어느새 그 자신의 기도가 되었다. 몇 주 후 교황은 다시 그 사건을 언급했다. 그날 나는 하늘의 눈을 보았다. 그는 단호했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 눈은 나를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경고했다.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그 말은 신학자들보다 신자들의 마음에 깊이 남았다. 그들은 교황의 눈물 속에서 그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다. 시간이 흘러 우스페알디 박사는 한 신문에 이렇게 썼다. 나는 여전히 과학자다. 그러나 이제 나는 기적을 연구할 때 눈을 감는다. 그 글은 화제가 되었다. 그가 썼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난다. 교황의 7분은 내 인생의 7분이었다. 나는 그날 인간의 한계를 보았고 그 한계 너머의 빛을 느꼈다. 그로부터 얼마 뒤 교황은 다시 재단에 섰다. 이번엔 더 이상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는 성체를 들고 눈을 감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모든 이가 느꼈다. 하늘은 여전히 그를 보고 있었다. 사라 추기경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의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신비라 부른다. 그러나 그 신비는 설명의 부재가 아니라 언어의 한계다. 그 말은 교황의 사건을 완벽히 요약했다. 인간의 언어가 닿지 않는 곳에서 신은 말했고 인간은 침묵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그 질문 앞에 서 있다. 그것은 정말 기적이었을까? 아니면 인간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하늘의 법칙이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날 이후 과학도 신앙도 모두 변했다. 의학은 겸손을 배우고 신앙은 기다림을 배웠다. 그리고 바티칸의 제단 위 그 7분의 침묵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제 다음 이야기의 문이 열린다. 교황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다가올 예언의 서곡이었다. 밤의 바티칸은 조용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시계가 멈춘 것처럼 공기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성당의 종탑 위에서는 한 줄기 바람도 불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그날의 종소리가 아직도 울리고 있었다. 7분 동안 멈춰 있었던 교황의 모습, 그분의 눈동자에 비쳤던 빛, 그리고 떨어지던 눈물의 온기. 나는 그 모든 것을 기록해야 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서. 진실은 종종 침묵 속에 숨어 있지만 이 사건만큼은 침묵으로 남길 수 없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았다. 흰 종이 위에 첫 문장을 적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펜촉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손이 떨렸다. 나의 글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하늘의 증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속삭이듯 썼다. 나는 그날 하늘의 빛을 보았다.
그날의 경당은 향의 냄새로 가득했다. 제단 앞에서 교황은 조용히 성체를 들고 있었다. 나는 바로 옆, 불과 한 걸음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예식은 평소처럼 경건하게 흘러갔다. 그러나 이것은 내 몸이다. 그 말씀이 울려 퍼지던 순간 무언가 바뀌었다. 공기의 밀도가 달라졌다. 향의 연기가 멈췄고 촛불이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하늘이 정말로 내려오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교황은 성배를 높이 들었다. 나는 그분의 옆모습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빛을 머금은 대리석처럼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멈췄다. 처음에는 몇 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 분이 지나고 두 분이 지나고 아무 변화가 없었다. 그의 눈은 깜빡이지 않았고 몸은 미동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살아 있었다. 그것은 인간이 아닌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세 분이 지나자 주변 사제들이 불안해했다. 그러나 나는 손을 들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본능적으로 그렇게 말했다. 내 안에서는 어떤 확신이 있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멈춰야 할 사건이 아니라 목격해야 할 사건이었다. 네 번째, 나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빛의 눈물이었다. 하늘이 인간의 눈을 통해 울고 있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였다. 내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교황의 얼굴은 고통과 기쁨, 두려움과 평화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분의 입술은 열리지 않았지만 어떤 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그분은 지금 하늘과 말하고 있었다. 7분이 지나고 교황은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그 짧은 순간 나는 숨을 내쉬었다. 숨이 돌아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교황의 손이 떨렸고 성배를 제단 위에 내려놓았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울었다. 그의 울음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천둥보다 컸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그 장면을 떠올렸다. 꿈에서도 깨어 있을 때도 그 눈빛이 내 안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교황께서 나를 부르셨다. 사라, 당신은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보았소. 나는 고개를 숙였다. 예, 성하. 그분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의 눈으로 본 것을 기록하시오. 그러나 감정으로 쓰지 말고 진실로 쓰시오. 감정은 흔들리지만 진실은 흔들리지 않소. 그 말씀은 명령이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명령을 이행하고 있었다. 펜촉이 종이를 따라가며 기억의 문이 열렸다. 나는 그날 교황의 눈빛에서 두 가지를 보았다. 하나는 빛, 다른 하나는 슬픔이었다. 빛은 위로부터 내려왔고 슬픔은 아래에서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두 감정이 교차하던 순간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 눈물을 믿는다. 왜냐하면 그 눈물은 거짓을 모르는 눈에서 흘렀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경당에 다시 모였다. 교황은 말이 없었다. 나는 그분 곁에 서 있었다. 다른 추기경들은 눈을 피했다. 아무도 그분에게 무엇을 보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모든 이가 물었다. 그분은 결국 입을 열었다. 나는 그분을 보았소. 그 한마디로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그 말 속에는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마음속에서 질문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그분이 본 것은 누구인가? 빛이었을까? 심판이었을까? 혹은 경고였을까? 하지만 새벽이 되어도 대답은 오지 않았다. 오직 그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며칠 뒤 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교황청의 작은 서재로 향했다. 문을 닫고 앉자 갑자기 손이 떨렸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증언이었고 증언은 언제나 위험하다. 증언은 진실과 거짓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썼다. 나는 빛을 보았다. 그러나 그 빛은 눈을 찌르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꿰뚫었다. 나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교황의 얼굴에 비친 빛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빛은 제단 위에서 성배의 금빛 표면을 따라 흐르며 마치 하늘이 땅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때 나는 깨달았다. 신은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그저 보여준다. 말은 인간의 것이다. 그러나 빛은 신의 언어다. 교황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은 제단 위로 떨어져 성혈과 섞였다. 그것은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제였다. 나는 그때 성체가 더 이상 상징이 아니란 사실을 이해했다. 그것은 살아있는 현존이었다. 그리고 그 현존 앞에서 인간의 이성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나는 그 보고서를 교황청 교리성에 제출했다. 봉인된 봉투에 넣기 전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다. 이것은 경고다. 나는 그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나 자신이 한계를 넘어선 기분이었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나는 교황을 마지막으로 뵈었다. 그분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진실을 썼소? 나는 대답했다. 예, 성하. 그러나 그 진실은 이해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이 이해되는 날은 많지 않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빛은 어둠을 이기요. 그분의 말은 예언처럼 들렸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보고서는 언젠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그날의 빛과 눈물, 그리고 그분의 침묵이 언젠가 인류의 심장에 닿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 언론은 떠들었고 학자들은 논쟁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그날의 공기를 설명하지 못했다. 나는 지금도 가끔 그날의 향 냄새를 느낀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 향이 다시 내 코끝에 닿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진다. 그건 단순한 향이 아니다. 하늘이 남기고 간 흔적이다. 나는 나의 보고서가 단지 문서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이 누군가의 영혼에 불을 붙이고 누군가의 믿음을 되살리길 바란다. 왜냐하면 나는 확신한다. 그날 교황이 본 것은 단순한 환시가 아니라 예언이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늘은 여전히 침묵하지만 침묵은 끝이 아니다. 침묵은 시작이다. 빛이 말을 멈출 때 인간이 듣기 시작한다. 이제 나는 펜을 내려놓는다. 그러나 내 마음은 아직 그 경당 안에 있다. 눈을 감으면 아직도 그 빛이 보인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짜 빛은 기억이 아니라 영혼에 남기 때문이다. 나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썼다. 이것은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믿은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내 이름을 적었다. 로베르 사라, 추기경. 창밖에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수평선 위로 희미한 금빛이 번지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그 빛은 새로운 날의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계시의 신호였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조용히 한 목소리가 울렸다. 기록하라. 그러나 판단하지 말라. 진실은 시간이 증언할 것이다. 나는 펜을 닫았다. 종이 위에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은 기록되었다. 그날의 빛, 그 눈물, 그 침묵,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한숨까지 이것이 나의 증언이다. 그리고 언젠가 이 증언은 교황의 눈물과 함께 세상을 흔들 것이다. 이제 문서의 끝에서 나는 마지막 기도를 올린다. 주님, 그분이 본 빛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진실로 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나는 봉투를 봉인했다. 밀랍이 굳을 때까지 기다리며 마음속으로 마지막 문장을 되뇌었다. 하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있다. 그 순간 창문 사이로 빛이 들어왔다. 마치 7분의 그 빛이 다시 돌아온 듯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 그분의 예언이 시작된다. 바티칸의 종이 3번 울리던 그날 오후 성 베드로 광장은 고요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어제의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다. 교황이 멈췄다더군. 그의 눈에서 빛이 났대. 그러나 바티칸의 내부는 침묵 속에 숨겨져 있었다.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의 침묵이었다. 그날 밤 교황은 18명의 추기경을 소집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 중 하나로 불려갔다. 회의는 정해진 형식이 없었다. 공식 문서도 대변인도 기록자도 없었다. 단지 한 테이블과 18개의 의자, 그리고 제단 쪽에 놓인 십자가 하나뿐이었다. 바티칸 궁의 오래된 회의실은 창문조차 닫혀 있었다.
초 한 자루가 타오르며 벽의 그림자를 흔들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에서 교황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어제보다 늙어 보였다. 그러나 그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아무도 먼저 말을 하지 않았다. 공기가 무거웠다. 기침조차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마침내 교황이 입을 열었다. 형제들이여, 나는 어제 하늘을 보았소.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벽을 울릴 만큼 깊었다. 그곳에서 나는 5개의 경고를 받았소. 그러나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내가 이제 그것을 말해야 한다는 사실이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손을 모았다. 이것은 단순한 환시가 아니요. 그것은 명령이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방 안의 초가 바람도 없이 흔들렸다. 누구도 숨을 크게 쉬지 않았다. 그는 첫 번째 경고에 대해 말했다. 교회가 스스로를 나누기 시작할 것이다. 믿음의 언어가 정치의 언어로 바뀌고 기도의 언어가 논쟁의 언어로 바뀔 것이다. 그러나 그 분열의 시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비롯될 것이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그리고 그날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을 논하지 않고 입장을 논하게 될 것이요. 사라 추기경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밀러 추기경은 손가락으로 묵주를 돌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 경고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교황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마치 무언가를 듣는 듯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둘째, 세상은 교회를 박해하리라. 그러나 박해의 얼굴은 더 이상 검은 그림자가 아닐 것이요. 그것은 법의 얼굴, 관용의 얼굴을 하고 찾아올 것이요. 세상은 사랑을 말하겠지만 그 사랑은 진리를 배척할 것이다. 그의 말은 방 안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초의 불꽃이 작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때 교황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신자들은 스스로 묻게 될 것이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 그는 세 번째 경고를 말하지 않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사라 추기경이 입을 열었다. 성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황은 눈을 떴다.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세 번째는 배신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교회의 지도자들 중 일부가 신앙보다 생존을 택할 것이요. 그들은 침묵을 선택하고 세상의 환영을 얻을 것이요. 그러나 그들의 침묵이 교회의 십자가가 될 것이요. 그 말에 방 안의 온도가 떨어진 듯했다.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누군가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교황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눈을 감고 손끝으로 묵주의 십자가를 만지며 말했다. 나는 그 얼굴들을 보았소. 그리고 그 눈을 잊을 수 없소. 그는 깊게 숨을 쉬었다. 네 번째 경고는 세상에 관한 것이요. 경제, 정치, 과학, 모든 질서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새로운 구원을 찾을 것이요. 그러나 그 구원은 하늘에서 오지 않고 화면에서 올 것이요. 사람들은 신을 잊고 화면 속의 우상을 경배하리라. 그 순간 나는 몸이 떨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절망이 아닌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5번째 경고를 말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모든 끝에는 약속이 있어. 피할 수 없는 심판 뒤에 피할 수 없는 구원이 있어. 그분은 말씀하셨소. 마리아의 마음이 다시 교회를 감쌀 것이다. 그는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였다.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멈춰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교황은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러나 이 경고는 절망의 말이 아니요. 준비의 말이요. 신은 언제나 경고로 시작하지만 희망으로 끝내시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다. 제단 앞에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회의실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초는 거의 다 타들어가고 있었고 창밖의 밤은 검은 비단처럼 고요했다. 교황 레오 14세는 제단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묵주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형제들이여, 내가 본 것은 단지 환상이 아니요. 그것은 하늘의 말씀, 그분의 명령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모든 벽에 닿았다. 나는 5개의 경고를 받았소. 그것들은 숫자가 아니라 5개의 상처와 같소. 교회의 몸 위에 새겨질 상처요. 세상이 겪게 될 시련이요. 그러나 이 상처를 통해 정화가 이루어질 것이요. 그는 첫 번째 경고를 말했다. 첫째,
교회의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날 것이요. 그것은 외부의 공격보다 더 깊고 더 고통스러울 것이요. 교회는 더 이상 하나의 언어로 말하지 않을 것이며 같은 진리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으로 싸우게 될 것이요. 그의 시선이 천천히 18명의 추기경을 스쳤다. 그날 사람들은 전례보다 형식을 사랑하고 신앙보다 의견을 사랑하게 될 것이요.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을 것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눈을 감은 채 손끝으로 십자가를 어루만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았소. 제단 위에서 서로 다른 미사를 드리는 두 제사장, 같은 성체를 바라보지만 서로 다른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그날이 오면 진리가 분열된 언어 속에서 울부짖을 것이요. 그는 두 번째 경고를 말했다. 둘째, 세상은 교회를 박해할 것이요. 그러나 이번 박해는 피가 아니라 법으로 이루어질 것이요. 세상은 더 이상 검으로 성직자를 죽이지 않을 것이나 대신 법과 제도로 진리를 죽일 것이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들은 사랑의 이름으로 죄를 정당화할 것이고 관용의 이름으로 복음을 침묵시킬 것이요. 세상은 말할 것이요. 모두가 진리다. 그러나 그 말 속에서 진리는 사라질 것이요.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식었다. 사라 추기경은 묵주를 더 세게 쥐었다. 교황은 계속했다. 나는 그날을 보았소. 신부들이 감옥으로 끌려가고 수녀들이 신앙을 고백한 죄로 신문받는 모습. 사람들은 그것이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이라 말할 것이요.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지키려 했기 때문이요.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고를 말했다. 셋째, 많은 지도자들이 배신할 것이요. 그들은 교회의 자녀로 태어났으나 세상의 자식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들은 복음을 설교하지만 하느님의 이름으로 인간의 영광을 추구할 것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슬픔이 있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보았소. 교황복을 입은 자도 추기경의 붉은 옷을 입은 자도 있었소. 그들의 입술은 주님을 말하지만 그 마음은 세상의 칭찬을 원했소. 그는 눈을 감았다. 그날이 오면 신자들은 혼란스러워질 것이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어느 미사가 참된 것인가? 어느 교황이 진실한가?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많은 영혼이 길을 잃을 것이요. 교황의 손이 떨렸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기억하시오. 배신은 끝이 아니라 정화의 시작이요. 예수께서도 제자 중 하나의 입맞춤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셨소. 그날 교회는 또 한 번 키스를 받을 것이요. 배신의 키스, 그러나 구원의 문이 될 키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불타는 초의 그림자가 그의 얼굴을 가르며 떨렸다. 네 번째 경고는 세상 전체에 대한 것이요. 나는 대륙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소. 시장이 무너지고 통화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얼굴에 공포가 새겨졌소.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세상은 새로운 질서를 찾아 나설 것이요. 하나의 통제, 하나의 언어, 하나의 시장.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의 우상이요. 그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요. 그것은 전자 속에서, 코드 속에서, 화면 속에서 작동할 것이요. 사람들은 그것을 편리라 부를 것이나 그 편리는 자유를 삼킬 것이요. 그리고 사람들은 스스로 말할 것이요. 나는 선택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이미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소. 방 안의 초가 크게 흔들렸다. 한 추기경이 무릎을 꿇었다. 교황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아직 무릎을 꿇을 때가 아니오. 아직 끝나지 않았소. 그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경고를 말했다. 다섯째, 모든 어둠의 끝에는 빛이 있소. 나는 어둠이 세상을 덮는 것을 보았지만 그 어둠의 중심에서 마리아의 심장이 타오르고 있었소. 그것은 피로 물든 심장이었지만 불로 정화된 심장이었소. 그 심장이 교회를 감싸고 신자들을 보호하며 남은 자들을 이끌 것이요. 그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그날이 오면 교회는 작아질 것이요. 그러나 더 순수해질 것이요. 가난해질 것이나 더 강해질 것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순수한 교회가 세상에 다시 빛을 비출 것이요. 그는 말을 멈췄다. 방 안의 모든 이가 숨을 죽였다. 그리고 교황은 천천히 손을 들었다.
형제들이여, 나는 이것을 두려움으로 말하지 않소. 이것은 심판의 말이 아니라 자비의 말이요. 하느님은 항상 경고를 통해 구원을 준비하시오. 그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기도했다. 주님, 저의 말이 두려움을 주지 않고 준비를 일으키게 하소서. 이 경고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되게 하소서.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사라 추기경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성하, 이것은 예언입니까? 교황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이것은 이미 시작된 현실이요. 그 말에 방 안의 모든 이가 침묵했다. 그 침묵은 공포가 아니라 깨달음이었다. 초가 꺼지고 어둠이 회의실을 덮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오직 묵주의 소리만이 들렸다. 그날 밤 이후 바티칸은 다시 닫혔다. 교황의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다. 공식 문서도 녹취도 없었다. 그러나 18명의 추기경은 각각 그 밤의 빛을 기억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 눈빛을 잊지 못했다. 사라 추기경은 그날 밤의 기록을 손으로 다시 썼다. 그분의 음성은 불이었다. 그러나 그 불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였다. 그는 글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그날 하늘은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며칠 뒤 교황은 짧게 말했다. 이제 남은 것은 준비뿐이요. 그는 제단에 앉아 성체를 바라보았다. 경고는 끝났다. 이제 길을 준비하시오. 남은 자들이 걸어야 할 길을 그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렸다. 이제 시작이요. 세상은 흔들릴 것이나 하늘은 무너지지 않소. 그날 밤 바티칸의 종이 다시 울렸다. 하늘은 고요했고 별빛은 제단의 금빛에 닿았다. 그리고 교황의 마지막 기도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다. 주님, 남은 자들을 깨우소서. 그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그들이 도망이 아니라 증언으로 살게 하소서. 그는 두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7가지 준비의 시간이 왔다. 밤이 다시 찾아왔다. 교황의 마지막 음성이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그 울림은 여전히 바티칸의 돌벽 사이를 맴돌고 있었다. 성당의 촛불은 거의 다 타버렸고 남은 빛은 희미했다. 그러나 그 희미한 불빛 속에서 나는 어떤 새로운 시작의 기운을 느꼈다. 어둠은 단지 끝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다. 교황은 떠나지 않았다. 그는 다음 날 새벽 다시 우리를 불렀다. 그리고 그날 7가지 준비의 말씀이 세상에 내려왔다. 그날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회의실 안에는 여전히 어제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추기경들은 침묵 속에서 자리를 지켰다. 그들의 눈가에는 피로와 경외가 동시에 비쳤다. 교황은 제단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다시 묵주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천천히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경고는 끝났다. 이제 준비의 시간이 왔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마치 하늘이 다시 숨을 들이마시는 듯 했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기억한다. 낮았지만 강했고 부드러웠지만 절대적이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말했다. 하늘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소. 다만 깨달음을 주시오. 그러니 듣는 자여 준비하시오. 남은 자들이 걸을 길은 7가지이요. 그는 첫 번째 길을 말했다. 첫째, 침묵의 길. 세상이 소음으로 가득할 때 신은 침묵 속에서만 들리오. 남은 자는 말을 줄이고 마음을 열어야 하오. 세상은 외치며 진리를 묻지만 진리는 언제나 속삭이오. 그의 눈에 빛이 어렸다. 그러므로 침묵하시오. 그러나 그 침묵은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라 경청의 침묵이어야 하오. 주님은 침묵하는 영혼에게 말씀하시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초가 잠시 흔들렸다.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교황은 계속했다. 둘째, 정결의 길. 세상은 물질로 자신을 치장하나 하늘은 가난을 통해 빛나오. 남은 자는 버려야 하오. 그가 가진 것, 그가 집착하는 것, 그가 자신이라 믿는 모든 것을.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정결은 청빈이 아니라 자유요. 자유는 비움에서 시작하오. 당신이 모든 것을 잃을 때 그제야 하늘은 당신을 채우시오. 나는 그 순간 교황의 손을 보았다. 늙고 주름진 손, 그러나 떨림이 없었다. 그 손끝에서 빛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셋째, 용서의 길.
원하는 인간의 언어요. 용서는 하늘의 언어요. 세상은 상처를 기억하지만 하늘은 회복을 기억하오. 남은 자는 복수하지 않고 대신 기도하오. 왜냐하면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방 안의 모든 이가 그 말을 곱씹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심판을 담고 용서하는 자는 자비를 담소.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니 용서하시오. 그대의 적이 아니라 그대 자신부터. 그의 목소리는 점점 부드러워졌다. 넷째, 기도의 길. 그러나 이 기도는 입의 기도가 아니라 존재의 기도요. 남은 자는 삶으로 기도해야 하오. 그의 숨, 그의 시선, 그의 침묵조차 주님께 바쳐야 하오. 그때 기도는 더 이상 의식이 아니라 호흡이 도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교황의 목소리는 점점 깊어졌고 방 안의 빛은 점점 강해졌다. 벽에 걸린 십자가가 금빛으로 빛났다. 그것은 불빛이 아니었다. 하늘의 빛이었다. 그는 다섯 번째 길을 말했다. 다섯째, 순종의 길. 세상은 자유를 외치지만 참된 자유는 순종에서 시작하오. 남은 자는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순종해야 하오. 순종은 굴복이 아니라 신뢰요. 신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뜻이 나의 뜻보다 옳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그날이 오면 순종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잃고 순종하는 자는 영혼을 얻으리라.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길을 말했다. 여섯째, 인내의 길. 세상은 속도를 숭배하지만 하늘은 기다림 속에서 일하오. 남은 자는 조급하지 말고 침묵 속에서 자라야 하오. 인내는 패배가 아니라 하늘의 시간표를 받아들이는 지혜요. 세상이 조롱할 때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만이 마지막을 보리라. 그는 눈을 감았다. 그대가 눈물을 흘릴 때 하늘은 그 눈물을 기억하오. 왜냐하면 인내는 고통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이요. 그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길을 말했다. 일곱째, 사랑의 길. 모든 준비의 끝은 사랑이요. 남은 자는 세상을 미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사랑해야 하오. 세상은 그대를 버릴 것이나 그대는 세상을 축복해야 하오.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을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사랑으로 마무리하시기 때문이요. 그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처럼 낮아졌다. 사랑은 약함이 아니라 마지막 무기요. 세상이 무너져도 사랑은 무너지지 않소. 그러므로 남은 자들이여 사랑하시오. 그것이 하늘의 마지막 명령이요.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어둠이 사라지는 것도 빛이 쏟아지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모든 것이 고요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었다. 아무 명령도 없었지만 모두가 알았다. 지금 이 순간은 기도의 순간이라는 것을. 교황은 눈을 감은 채 기도했다. 주님, 그들이 이 길을 두려움으로 걷지 않게 하소서, 사랑으로 걷게 하소서.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방 안은 다시 침묵으로 가득 찼다. 그날 새벽 바티칸의 종이 다시 울렸다. 햇살이 돔 위로 번지고 있었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묘하게 낯설었다. 마치 새로운 세상의 서곡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때 교황의 얼굴을 보았다. 피로했지만 평화로웠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슬픔이 아니라 확신이 있었다. 이제 준비는 끝났소. 그는 속삭였다. 이제 남은 것은 증언이요. 그 말과 함께 그는 성체를 향해 손을 들었다. 이제 남은 자들은 하늘의 증인이 되리라. 세상이 그들을 조롱하리나 그들은 웃을 것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받기 때문이요. 그의 말이 끝나자 창문 사이로 빛이 들어왔다. 그 빛은 하얗게 그러나 부드럽게 방 안을 덮었다. 모든 이가 숨을 멈췄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느꼈다. 하늘이 다시 한번 우리 가까이 내려왔음을. 교황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하늘의 문은 닫히지 않았소. 그 문은 여전히 열려 있소. 다만 들어갈 자가 적을 뿐이요. 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그대들이여 두려워 말라. 주님은 남은 자를 잊지 않으시오. 그날 이후 교황은 더 이상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일곱 가지 말씀은 추기경들의 마음속에 새겨졌다.
그들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고 각자의 자리에서 침묵으로 준비했다. 그리고 세상은 모르게 하늘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의 기록을 남겼다. 그분의 7가지 말씀은 칼이 아니었다. 그것은 등불이었다. 그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았을 때 나는 울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평화였다. 이제 세상은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그 7가지 준비 속에 하늘은 이미 답을 주었다. 침묵, 정결, 용서, 기도, 순종, 인내, 사랑. 그것이 남은 자의 무기요, 구원의 길이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문장을 썼다. 이제 하늘의 증인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순간 성당의 종이 울렸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성 베드로 성당의 종은 3번 울렸다. 짙은 안개가 광장을 덮고 달빛은 마치 피로 물든 듯 붉었다. 나는 그 종소리를 들으며 알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교황의 7번째 말씀이 차에 식지 않은 그날 밤, 바티칸의 깊은 회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그것을 서약의 밤이라 불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서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의 계약, 하늘과 인간이 맺은 마지막 언약이었다. 그날의 공기는 무거웠다. 하늘조차 숨을 참는 듯했다. 회의실의 불빛은 모두 꺼졌고 오직 제단 위에 하나의 촛불만이 살아 있었다. 그 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하늘이 그 불꽃을 직접 붙들고 있는 듯했다. 교황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18명의 추기경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비쳤다. 나는 숨을 죽였다. 교황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렸다. 이제 말씀이 살로 변할 때가 왔소. 믿음이 피로 증명될 시간이요. 그의 손에는 작은 성배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성체의 자녀와 방금 촌세크라치오가 끝난 와인이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와인은 단순한 와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언약의 피였다. 교황은 잔을 높이 들었다. 오늘 밤 우리는 증인이요.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하늘의 왕은 여전히 통치하신다. 이 잔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계약이요. 그대들이 이 피를 마실 때 그대들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남게 되리라. 그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바람 한 점 없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교황은 잔을 입술에 댔다. 피 같은 와인이 그의 입술을 적셨다.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았다. 주여 이 피를 받아주소서. 그리고 이 백성을 새 언약 안에 넣으소서. 그는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돌려 추기경들에게 건넸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모두가 잔을 받았다.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입술에 대었고 그 순간마다 방 안의 공기가 진동했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다. 피빛 와인이 입술에 닿는 순간 그들의 눈동자 속에 빛이 스며들었다. 그것은 인간의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의 불꽃이었다. 교황은 마지막 잔을 받으며 말했다. 이제 그대들은 하늘의 병사요, 남은 자들이요. 그러나 기억하시오. 순교는 죽음이 아니라 증언이요. 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요. 그때 방 안에 있던 한 추기경이 일어섰다. 사라 추기경이었다. 그는 손을 가슴에 얹고 조용히 말했다. 성하, 우리가 이 피를 마셨으니 우리의 생명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정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있음을 증언하겠습니다. 그 말에 교황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의 서약은 하늘이 들었소. 그리고 이제 하늘이 응답할 것이요.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었다. 문틈 사이로 새벽의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그러나 그것은 차가운 바람이 아니었다. 마치 하늘이 손을 내민 듯한 따스한 바람이었다. 그 바람이 초를 스쳤고 불꽃이 크게 일었다. 그리고 그 불꽃 속에서 나는 무언가를 보았다. 빛이었다. 그러나 그 빛은 눈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을 찢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얼굴들이 있었다. 오래전의 순교자들, 불길 속에서 노래하던 이들, 칼날 앞에서 미소 짓던 이들, 십자가를 붙든 채 눈을 감던 이들,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우리 안에서 자신을 보고 있었다. 교황은 그 빛을 향해 손을 들었다. 보라, 증인들이 그대들을 기다리고 있소.
하늘의 군대가 일어설 때 그대들의 이름도 그들 사이에 기록될 것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러나 눈물은 이미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제 서약하시오. 그 말과 함께 추기경들은 무릎을 꿇었다. 그들의 손은 제단 위에 십자가 위에 포개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함께 말했다. 주여 우리의 생명을 받으소서. 진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음성은 하나의 물결처럼 울려 퍼졌다. 벽이 떨렸고 천장이 울렸다. 그러나 그 소리는 부서지지 않았다. 그것은 노래였다. 슬픔의 노래이자 희망의 노래였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다. 그리고 하늘은 그들의 서약을 들었다. 교황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단 위에 십자가를 손에 들었다. 그는 십자가를 높이 들어 올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 아니요 사랑의 계약이요. 그대들이 피를 흘릴 때 세상은 죽었다고 말하겠지만 하늘은 그때 비로소 그대들이 살아났다고 기록할 것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그 울림은 내 가슴을 뚫고 들어왔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순결한 죽음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였다. 인간은 그것을 비극이라 부르지만 하늘은 그것을 결혼이라 부른다. 영혼이 신과 하나 되는 순간 피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서약의 잉크가 된다. 그날 밤 그들은 모두 한 줄의 문서에 서명했다. 잉크가 아닌 피로 손끝을 찔러 피 한 방울씩을 떨어뜨렸다. 그것이 하늘의 계약서였다. 종이는 인간이 썼지만 증인은 하늘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교황의 서명을 보았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 글자는 단호했다. Leo the 14th, Servus Dei. 그리고 그 밑에는 한 문장이 있었다. 피는 증언이요, 눈물은 인장이다. 그가 펜을 내려놓는 순간 천둥이 울렸다. 창문이 흔들렸고 바람이 방 안으로 몰아쳤다. 그러나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모두가 눈을 감았다. 그것은 두려움의 바람이 아니라 응답의 바람이었다. 교황은 십자가를 품에 안았다. 이제 계약은 이루어졌소. 하늘은 그대들을 기억할 것이요. 그리고 세상은 그대들을 잊을 것이요. 그러나 이침 속에서 진리가 빛나리라. 그가 일어섰다. 그리고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주여, 이제 나의 시간이 다가오나이다. 그러나 두렵지 않나이다. 왜냐하면 그대들의 피가 이미 내 앞에 길을 열었기 때문이요. 그 말이 끝나자 문 밖에서 새벽 종이 울렸다. 성당의 창문 사이로 첫 햇살이 들어왔다. 붉은 빛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피의 붉음이 아니라 부활의 붉음이었다. 그 빛 속에서 교황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나를 무너뜨렸다. 그것은 인간의 미소가 아니었다. 하늘을 본 자의 미소였다. 그날 이후 그들은 하나씩 세상으로 흩어졌다. 각자의 도시, 각자의 나라, 각자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였다. 피는 흘러도 믿음은 마르지 않는다. 나는 마지막 문장을 일기에 남겼다. 그들은 떠났지만 그들의 피는 여전히 노래한다. 그리고 나는 펜을 놓았다. 새벽의 종이 다시 울렸다. 하늘은 열려 있었다. 그날 이후 세상은 조용해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세상이 멈춘 듯 했다. 거리의 소음, 방송의 소리, 심지어 종소리마저 사라졌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그 안에 있던 생명감이 희미해졌다. 마치 모든 것이 숨을 고르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느꼈다. 피의 언약이 끝나자 하늘은 침묵으로 대답했다. 그 침묵은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준비의 침묵, 치유의 침묵이었다. 세상은 소리를 잃었지만 그 대신 마음의 귀가 열렸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필요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이가 알았기 때문이다. 무언가가 끝났고 또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는 바티칸의 계단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 보았다. 광장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텅 빈 자리마다 기도의 향이 남아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향이 퍼졌다. 사람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공기 속으로 스며들어 도시의 구석구석에 남았다. 그리고 그 향은
어쩐지 빛과 닮아 있었다. 교황이 떠난 지 3일째 되는 날, 하늘은 처음으로 울었다. 새벽의 비는 길고 조용했다. 사람들은 그 비를 보며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의 눈물이었다. 나는 그날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제단 위의 초는 여전히 타고 있었다. 불빛은 작았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것이 새 하늘의 시작이구나. 사람들은 종말이라 불렀지만 하늘은 시작이라 불렀다. 모든 소리가 멈춘 그 침묵 속에서 하느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번엔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었다. 마음으로 들리는 음성이었다. 그 음성은 아주 단순했다. 이제 살아라. 그 말은 내 안을 울렸다. 살라는 것은 단순히 숨 쉬는 것이 아니었다.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지키며 침묵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이었다. 세상이 다시 시끄러워질 때까지 우리는 침묵으로 세상을 붙잡아야 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성당 안에서만 기도하지 않았다. 그들은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병원에서, 철로 옆에서, 무너진 집 앞에서 기도했다. 기도는 장소가 아니라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눈빛은 고요했고 그들의 손은 따뜻했다. 하늘의 언약은 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꽃 피었다. 나는 기억한다. 사라 추기경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내게 말했다.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이요. 이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하오. 그의 눈빛은 불처럼 타올랐다. 그러나 그 불은 세상을 태우기 위한 불이 아니라 어둠을 녹이는 불이었다. 시간이 흘러 세상은 조금씩 달라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일했고, 여전히 싸웠고, 여전히 웃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예전의 공허함이 없었다. 대신 조용한 평화가 자리했다. 그것은 교황이 남긴 유산이었다. 피로 씻긴 믿음, 눈물로 새겨진 사랑, 그리고 침묵으로 피어난 소망. 나는 그 시기를 침묵의 시대라 불렀다. 이 시대에는 설교가 줄었고 논쟁이 사라졌으며 대신 노래가 생겨났다. 아이들은 새벽에 노래했고 노인들은 저녁에 노래했다. 그 노래는 단순했다. 빛이여 다시 오소서. 그 한 문장이 세상을 살렸다. 그 노래는 산을 넘어 바다를 건너 전 세계로 퍼졌다. 그리고 그 소리는 언어를 초월했다. 프랑스의 한 수도사도, 한국의 한 수녀도, 아프리카의 한 어린아이도 같은 멜로디를 불렀다. 그것은 사람의 노래가 아니었다. 하늘의 노래였다. 나는 종종 하늘을 바라보았다. 가끔은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내려왔다. 그 빛 속에는 마치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그럴 때마다 속삭였다. 교황님, 보고 계시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마다 바람이 불었다.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다. 시간이 더 흘렀다. 도시의 벽에는 여전히 균열이 있었지만 그 틈 사이로 꽃이 피었다. 사람들은 그 꽃을 순교자의 피꽃이라 불렀다. 피로 맺어진 계약이 생명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그 꽃은 붉었지만 그 빛은 따뜻했다. 그것은 증거였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증거. 나는 마지막으로 기록을 남겼다. 하늘은 침묵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생명이 태어났다. 그리고 그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았을 때 나는 느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왜냐하면 하늘의 역사는 결코 마침표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언제나 쉼표로 이어진다. 다음 세대의 영혼으로, 다음 시대의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안의 기도로 성당의 종이 다시 울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종소리는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그것은 초대였다. 하늘의 초대. 나는 속삭였다. 주여, 이제 내가 듣겠나이다. 그때 멀리서 아이들의 노래가 들려왔다. 빛이여, 다시 오소서. 그 노래가 점점 가까워졌다. 사람들이 함께 노래했다. 광장은 다시 가득 찼다. 그러나 이번엔 소란이 아니었다. 기도의 소리였다.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하늘이 갈라졌다. 빛이 쏟아졌다. 그 빛은 눈부셨지만 아프지 않았다. 모두가 울었다. 그 울음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구원의 눈물이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그를 보았다. 교황 레오 14세. 그는 미소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다. 그들은 빛으로 이루어진 군대였다. 그들의 손에는 검이 없었다. 오직 묵주와 십자가만이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하늘로 걸어갔다. 빛 속으로, 침묵 속으로. 나는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기록했다. 그들은 떠났지만 하늘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그리고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바람이 불었다. 촛불이 꺼졌지만 어둠은 생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빛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새 하늘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 하늘은 다시 한번 울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찬양이었다. 새 하늘의 첫 노래였다. 하늘은 이제 조용하다. 새벽과 저녁의 경계가 사라지고 시간은 마치 숨을 멈춘 듯하다. 나는 여전히 이 기록의 마지막 페이지 앞에 앉아 있다. 펜을 쥔 손끝이 떨린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지막 문장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무겁지 않다. 오히려 평화롭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알고 있었다는 듯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있었다. 성 베드로 성당의 종은 더 이상 울리지 않는다. 대신 새들이 노래한다. 그 노래는 단순했지만 묘하게 하늘의 언어를 닮아 있었다. 그 노래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모든 종소리는 결국 침묵으로 돌아가고 침묵은 다시 노래로 돌아온다. 하늘의 순환은 그렇게 완벽했다. 교황이 남긴 마지막 말씀이 내 안에서 울린다. 빛은 죽지 않는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피는 땅에 스며들고 눈물은 하늘로 올라가며 빛은 그 사이를 잇는다. 그 말은 단순한 교리도 철학도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고 고통이 더 이상 형벌이 아닌 세계의 방식. 나는 그의 눈빛을 기억한다. 그날 피의 서약이 끝난 후 그는 잠시 내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단 하나의 의미가 있었다. 이제 네가 써야 한다. 그 말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 나는 그때부터 기록하기 시작했다. 빛의 시작과 어둠의 끝을, 눈물의 탄생과 믿음의 부활을. 이 기록은 단지 사건의 연대가 아니라 영혼의 여정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피는 잊혔고 이름은 사라졌지만 향은 남았다. 그 향은 여전히 바람 속에서 살아 있었다. 나는 그 향기를 따라 수많은 도시를 걸었다. 무너진 성당의 잔해 위에서 한 아이가 묵주를 쥔 채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그 아이의 눈동자 속에 하늘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빛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그 아이의 기도는 말이 없었다. 그저 숨이었다. 그러나 그 숨은 온 세상을 울렸다. 사람들은 말한다. 교황의 시대는 끝났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의 시대는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심장 속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그의 이름은 역사책에 남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피는 여전히 돌 위에 새겨져 있다. 하늘은 그것을 잊지 않는다. 하늘은 기억의 신이다. 나는 종종 바다를 보러 간다. 거기서 나는 하늘과 가장 가까워진다. 바다 위로 햇살이 부서질 때 그것은 마치 피의 빛처럼 붉고 은총의 빛처럼 따뜻하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수많은 얼굴을 본다. 기도하던 손, 울던 눈, 미소 짓던 입술들. 그들은 모두 순교자의 후손들이었다. 세상은 그들을 잊었지만 하늘은 그들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아직 믿고 있는가? 그리고 매번 내 안에 어떤 조용한 음성이 대답한다. 그렇다. 너는 여전히 남은 자다. 그 말은 나를 일으킨다. 그리고 나는 다시 펜을 든다. 글자는 느리게, 그러나 단단하게 종이 위를 걷는다. 남은 자는 숫자가 아니라 상태다. 그들은 숨어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그 문장을 쓴 뒤 펜을 멈췄다. 창밖에서 새벽이 오고 있었다. 빛은 다시 세상을 덮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 속에 완전한 은총이 깃들어 있었다. 하늘은 여전히 멀리 있었지만 그 거리조차 사랑이었다. 나는 이제 안다. 교황의 눈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탄생의 눈물이었다. 새 하늘이 태어나는 순간 반드시 눈물이 흘러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탄생에는 피와 눈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제단 위에 십자가가 새벽빛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의 색이었다. 그 안에서 나는 마리아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나는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 순간 나는 이해했다. 그녀의 침묵이 바로 하늘의 언어라는 것을. 세상은 곧 다시 요란해질 것이다. 언론이 돌아오고 정치가 움직이고 사람들은 다시 분주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 모든 소리 아래에는 여전히 침묵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 강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생명을 적시고 있다. 그 강의 이름은 신앙이다. 나는 오늘도 그 강가에 앉아 기록을 마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장이다. 이제 모든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모든 끝은 시작이다.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형태를 바꿀 뿐이다. 어둠 속에서도 그 빛은 흐른다. 기도하는 손끝에서, 울음 속에서, 조용한 숨결 속에서 나는 마지막 문장을 썼다. 하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그 빛이 나 안에 있기 때문이다. 펜을 내려놓자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종이를 스치고 불빛을 흔들었다. 그리고 그 불빛은 내 얼굴을 감쌌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교황의 음성이 들렸다. 빛을 지켜라. 그것이 나의 유언이다. 나는 속삭였다. 네, 성하, 나는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어섰다. 성당의 문을 열자 세상이 새로워 보였다. 아이들이 웃고 노인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햇살은 부드러웠고 바람은 향기로웠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말씀처럼 느껴졌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었노라.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빛은 다시 내 눈을 채웠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그대여. 하늘은 당신을 기억하고 있소. 피와 눈물, 침묵과 빛의 길을 걸은 이들의 뒤에 당신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소.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한 번만 속삭이시오. 나는 깨어 있다. 그리고 나는 빛을 지킨다. 그 말이 당신의 영혼을 일으킬 것이요. 그리고 하늘은 대답할 것이요. 그대는 나의 남은 자다. 이 이야기를 나누시오. 이 빛을 전하시오. 댓글에 적으시오. 나는 빛의 증인이다. 하늘은 그 문장을 통해 또 다른 새벽을 열 것이요.